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 먹느냐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디서 먹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8장 10절 보세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아주 폭넓은 생각을 요구해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행해지는 장소에 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상 신전에 간 것만으로도 그가 경배를 하러 갔든 그것과 상관없이 친구를 만나러 갔든 제3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자가 우상의 전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둘이 상호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된단 말이에요. 교제의 모습이니까. 제물을 먹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식물이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보통 제물은 일반적으로 어떤 신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 모든 제물은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곧 그 제물이 바쳐진 신을 인정하고 그를 숭배하는 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상 제단 앞에 가는 것, 우상의 전에 가는 것은 그를 경배하러 가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되지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즉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상으로 우상 전에 가느냐 안 가느냐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건 당연히 이런 또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남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우리의 모습도 주와 연합됐다는 것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걸 죄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술집에 친구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술은 안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오늘 얘기한 식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술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술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술 먹었다고 여러분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과 마찬가지로 술이란 세상에서는 제정신 가졌을 때는 먹지 않는 겁니다. 제정신 갖고 먹는 술은 그때는 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제정신 아닌 사람이 술을 먹을 땐 꼭 약주라 그럽니다. 이 왼수들이. 여러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웅담을 먹기 위해서 웅담을 술에 타 먹는다든가 무슨 잠이 오지 않아서 주무실 때 한 잔을 한다든가 약으로 드는 데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약입니다. 좋은 요리를 만들 때 술을 타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 것들을 술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이란 어떤 때 쓰여지냐 하면 자기의 정신을 마취시킬 때 쓰는 겁니다. 슬픔을 잊는다든가 자기가 지금 얻은 바 기쁨을 자기가 건전한 정신, 맨정신으로는 즐기기 너무 커서 정신을 잃고 싶을 때 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내 정신이 아닐 때 지랄을 한번 치자고 먹는 게 술입니다. 누구나 그 2차적인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하여 건전한 상식을 마취시키는 것으로 먹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딸을 안 주겠다는 집에 쳐들어갈 때 술 먹고 대문간을 발로 차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딸 내놔라고. 그래서 흠신 두들겨 맞고 7일 만에 죽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죠. 그러니까 술이 죄냐? 아닙니다. 술이란 99% 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는 건 결단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술 먹는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친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갈 일이야 물론 없겠습니다만 그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일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은 언제든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 얼마나 깊고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경고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지금 봐야 되느냐 하면 14절 우리가 보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앞에 있었던 얘기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와 늘 연결을 해서 봐야 돼. 이 모든 것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신자가 가야 하는 길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신자가 가는 길에서 왜? 신자가 가는 길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피하라. 왜 이것이 우상 숭배에 와야 되냐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왜 우상을 붙잡느냐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고 왜 우상을 붙잡느냐라는 내용 속에는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지적이 숨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가? 왜 우상의 전에 들어가는가?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 훨씬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따지면 왜요? 감당할 시험이란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놓고 보자면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출생시켜 놓은 이후에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갖지만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야 여기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가 감당해야 되는 시험은 뭐냐 하면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기 위한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신자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학생 보고 대학 입학시험 보라 그러지 않고 중학생 보고 입사시험 보라 그러지 않는 국민학교 훈련시키고 나야 중학교 입학시험 보라 그러고 중학교 3년 훈련시키고 나야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라 그러는 감당할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우상숭배라는 건 이 길에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고달픔을 피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법이다 말입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10장 서두에 나왔던 1절부터 이렇게 썼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저들이 하나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갈 때마다 앞에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다음 과정을 그냥 자동적으로 통과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오고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사건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했어요. 그래 놓고 간음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나왔던 사건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 맨 마지막에 썼던 게 뭐예요? 홍해를 지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은 자에서 면하고 간음에서 죽은 자 속에서 면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이기고 끝에 어디 온 거예요? 가나안 앞에 와서 못 들어갑니다 한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죠? 모세한테 덤벼들어서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우리 돌아가자 하네요. 언제나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서 살아야 할 길,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고 요구해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발하고 실증이 나서 그 길에서 뛰쳐나오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너무 고달퍼서, 애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건 다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그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우상숭배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 싸움이다 말입니다. 그 국악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무당들을 가서 만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용과 노래들은 무당들에게 제일 잘 전수되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 중에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세습 무당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가 딸에게 넘겨줘서 세습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강신 무당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집혀서 할 수 없이 무당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험하는가 했어요? 강신 무당이 영험하고 누가 더 잘하겠어요? 외형적인 다른 일들은 세습 무당이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봤으니까요. 그럼 세습 무당에 가야 그 전통 무용과 노래들 뭐 이런 옛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근데 이 팀이 하루는 어떤 산골에 들어가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무당을 만나보니까 강신 무당이더래요.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밖에 없고 그 마을에는 또 이제 날도 저물고 그래서 거기서 묵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영 대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결국 이제 그 무당이 입을 열어서 이름을 댔는데 이름이 정에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 연구팀 중에 그 책임자가 신자였기 때문에 금방 알아본 겁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까? 천주교 신자였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알질 못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픈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오고 별 특효약이라는 특효약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에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하면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건 분명히 좋은 생각이 아닌데 자꾸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아프고 자꾸 그 생각은 깊어지고,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을 했답니다. 난 물 한 그릇만 떠놓고 절을 하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펄쩍 뛰더랍니다. 너 그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그럼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결국 떠놓고 절을 했는데 신이 강신한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는 신에 잡혀서 꼼짝없이 무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신자에게 귀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신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 다니고 있었어도.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이 일은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랍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가서 무슨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 것, 어떤 통일교로 가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우상 숭배라는 성경이 논하는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안 가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걸려들 수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조그만 문제에서도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다 죽고, 간음하다 죽고, 주를 시험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런즉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신앙 문제를 호소해와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지지리도 안 풀립니까? 그게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지질이 안 풀려서 맨 끝이 뭐냐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스데반같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이제는 내 책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요, 간음하는 것이요, 주를 시험하는 것이요, 원망하는 것 아니고 뭡니까?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주께서는 그 모멸과 질시를 받으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주고 생명을 준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바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11조 바칠 사랑밖에는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정작 못 참을 만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두 손 들고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능력으로 연결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희한하게도 순교로 연결해 옵니다. 죽음으로 연결해 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그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극복되지 않을 때는 기꺼이 죽어간 겁니다. 기꺼이 죽어간 거예요.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지금 있는 내가 당한 일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성경대로 살면 굶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럼 굶으면 되지 않는가? 아니 목사님, 굶으면 죽어요. 제 대답이 그래서 죽으면 되지 않냐. 굶어도 안 죽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굶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좋아요. 살아있는 것이 왜 죽은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10월 달에 오신다 그러면 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죽는 게 겁이 나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언제 오셔도 좋아요. 오시는 날이 우린 기쁜 날 아니에요? 안 그런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결단코 처절한 것도 아니고 장렬하거나 비장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이렇게 비장하게 하죠. 찰턴 헤스턴이 벤허에서 인상 쓰는 것 같이 그래 하면서 순교를 좀 당연한 거예요. 때가 돼서 밥 먹듯이 없으면 때가 됐는데 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굶는 거죠. 그래서 살살 말라서 자연스럽게 죽어가면 되는 거예요. 비장한 얼굴을 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해마다 흰머리가 생기고 늙어가고 멋있게 늙어서 애들 세배 받고 그리고 어느 날 죽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더 비상한 방법으로 빨리 오는 겁니다. 하나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쫓아가는 마음에서 나를 잡아 끄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아직 만족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로 집약을 하면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나 충분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를 또 찾아야 할 만큼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몽땅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너무나 충분한 것이다 이거예요. 네 이웃의 것을 보고 왜 나는 저거 안 줬나? 그럴 필요 없대는. 넉넉히 줬다고요. 무엇까지도? 부모까지도. 왜 나는 이런 부모 갖고 태어났나?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머니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럼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했는가? 실감이 나세요? 저 시어머니는 안 그런데 왜 우리 시어머니만? 뭐라고 돼 있다고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 말은 네게 준 부모는 너에게 가장 맞는 부모였다. 가장 유익한 부모였다 이거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도적질하거나 살인하지 말라고. 네게 준 거는 넉넉하고 충분하고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남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그 집이 잘 사는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나에게 준 건 최고예요. 내 이빨 최고고 내 눈 최고예요. 눈이 큰지 작은지 따질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 열심, 내 편을 드시는 것,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지극하고 유일하고 충분하다고요. 그것에서 고개가 돌아가거든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것 같이 기꺼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할 작정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성경의 지적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고달퍼서 비명을 지르는 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달픈 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의요 불만으로 가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는 뜻은 일어난 사건들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공멸하고 멸절되지 않게 역사가 이어지고 개인 인생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그래서 그것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힘을 줄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줄 것이다 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다 지금은 옆으로 밀어놓고 당장 우리들 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와 개인의 인생과 운명의 주인이시라면 왜 비극과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질문이고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십시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 준비하시는 그 광야에서의 기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같이 보입니다. 싫다, 좋다, 누가 센가 싸우자, 이 3가지가 다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우리로서는 그 도전과 질문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답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와 힘내기를 하러 오거나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왔다. 너는 이 세상에 지금 주인 노릇하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답변이십니다. 그러나 이 답변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우리 인생과 역사에서의 질문과 성경이 제시하는 답과의 중요한 실마리가 여기에서부터 풀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네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조건 속에서, 그 무대 속에서 나는 네가 힘으로 다스리는 인류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알아들을 줄은 알았지만 표정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런 일이 있는가? 심지어 그 2차 대전의 참상을 보고 그 어떤 지식인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분노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자연히 그 답이 나오죠. 세상은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사단이 쥐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해서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하여 뛰어들어온 보낸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환경과 조건과 무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지가 했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다 하나님 잘못이라 그러는데 그 반대죠. 이 재난과 공포와 폭력이 난무한 곳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답입니다.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같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어려운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런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로서는 말이 안 되는 문제였겠죠. 그의 충성심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누가 죽이러 오거나 주를 헤아려 하면 제가 막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자 뜻밖의 사탄아가 됐죠. 원래대로 한다면 무식한 것 그래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탄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시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의 진정한 위험은 세상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그만인 그런 역할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인류가 가 있는 모든 자리까지 찾아가는 일이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여 하나님 없는, 하나님 부재의 세상을 만든 곳에 오셔서 우리가 도망간 자리, 우리가 만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걸은 이 한 인생의 모든 자리를, 경로를, 그 길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첫 번째 인간이 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권력을 빼앗는 싸움으로
자신의 임무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무가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창조할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랑과 믿음을 요구한 우리 인류를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이와 도망에도 불구하고 쫓아 들어오사 우리를 잡아갈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육체가 만들어야 할 것을 최악의 조건에서 다 만들어내는 예수를 베드로가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에서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의 베드로의 말들은 다 사탄아 물러가라 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나를 시간과 공간에서 쫓아내서 심사위원이나 하라, 그따위로 생각지 마라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십시다. 그래도 생각하는 얼굴들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들으심을 받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각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면 지금 더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또 죽음에서 능히 구원받을 운명을 알고 있다면 까짓거 어렵더라도 걱정인가, 그렇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외에 생각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를 알고 계신 분이고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다만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를 누적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육체라는 것으로 합쳐지는 누적된 존재로의 완성이 없으면 성경이 얘기하는 충만, 영광, 성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후회를 하는 일들이 많은데, 후회를 하려면 실수가 있어야 되고, 실수가 명예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실수를 후회하여 명예로워집니다. 고치지요. 이런 일들이 없이 명예, 승리 이런 말을 하면 추상명사가 됩니다. 그건 그냥 온갖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구체화시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통곡과 눈물의 과정을 지나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앞에 설명한 대로
지금의 조건, 사단이 폭력을 쓰는 조건 속에 들어와 그 과정을 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그 무대 안에, 조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고난이죠. 그리하여 온전하게 됩니다. 그 온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개념화된 온전이 아니고 실제,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표가 특별한 임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슬플 때 어떻게 하는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억울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 훨씬 빛이 나죠. 원래 그러니까 탁월한 연기자는 기본이 못생겨야 됩니다. 그 말은 이해가 있죠. 잘생기면 다 거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성공해도 잘생겨서 그래. 여자들로서는 예쁜 게 그 큰 함정인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연기상을 못 받습니다. 연기를 잘한 배우인데, 상을 주려고 그러면 이쁘니까 주는 거지. 그래서 못 줬습니다. 억울하지요. 못생겨야 연기가 위대함이 드러나듯이 비극이 있어야 드러납니다. 신기하죠?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희극에는 못 담는가? 담습니다. 비극에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에 당연히 담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여러분의 성공에 담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담습니다. 더 크게 담습니다.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육신은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겁낼 것이 없다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만 있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인간이 되어 사셨다를 몰라서 우린 우리의 현실을 외면합니다. 겁을 내고 변명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광을 약속받고, 그리고 왜 당장 환난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어디서 받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어디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환난 속에서 하죠. 왜 환난이라고요? 사단이 권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면 어차피 갈 곳입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선택했던 곳, 우리가 만들었던 자리, 사단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없는 곳, 거부하는 곳, 세속,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우리를 힘으로 꺾으려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 줄, 거기서 더 큰 걸 만드시는 줄 깨닫고 알고 채우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는, 인내는 경험입니다. 나이를 먹는 겁니다. 나이가 뭔데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를 깨우치는 게 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연단은 예술이 된다는 겁니다.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나눠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복된 것인가, 어떻게 영광된 것인가를 실제로 모범을 보이시고 앞서서 우리의 못난 인생, 우리의 무지와 미련과 거부와 회피 속에 들어와 이걸 담아내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증명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것 같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면 어떤 사회 속에 사회적 신분과 구성원이 되는데 우리의 분노는 뭐냐 하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한 것을 나 혼자 보상받을 수 없이 나눠야 되는 것 억울하죠. 제일 억울한 게 그런 면에서 세금일 겁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그걸 위해서 자기가 애써 버는 걸 많이 내야 되면 그것도 싫겠죠. 사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내가 만들지 않은 일로 불편을 겪으면 다 분노하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폭력과 보복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로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하면 여기 얘기한 것 같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도망가는 것, 혼자 남는 것. 나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까 너 나한테 매달리지 마.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편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자기를 정리하고 계기를 삼기 위해서 당연히 얼마든지 가야 되지만 도망가는 것은 사실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거기서 뭘 하라고요? 자기 짐을 지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걸 알아라. 무슨 자랑이죠? 내 내 인생. 각자의 인생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격려해 줄 수 있지만 그건 격려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자기 인생은 결국 자기 혼자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립됐다는 의미의 혼자가 아니라 나는 납니다. 누가 나를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독립된 독특한 유일한 존재라는 걸 알아서 내 삶을 네가 결정하고 내 삶을 네가 명예롭게 해라. 내 짐을 져라. 내 책임을 지켜라. 그것이 너밖에 할 수 없는 네 자리고 내 책임이자 내 명예요. 내 특권이니라. 그 힘든 일을 왜 해야 되죠? 예수께서 오셔서 시간과 공간,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구체적인 인생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무한이 유한에 담길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말하자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하나의 빛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증거된 모든 신자들의 독특한 신분이요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역할이 되죠. 책임이며 영광입니다. 그러니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한계와 조건을 기꺼이, 죽을 병이었는데 낫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떤 일 때문에, 일이 목표이기 때문에 나한테 늘 병 걸리면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고, 오늘 먹을 게 꼭 필요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걸 달라면 꼭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정리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사건을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건을 동원하신다고요. 얼마나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건을 동원하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나에게 병이 나도 그 병이 기적적으로 혹시 낫다 하면 기적적으로 난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게 깨우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병이 나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보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목표, 전체적인 목표는 그것 때문에 병들고 낫는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제가 얼마나 여러 번 그랬습니까? 못 알아들어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 알아들은 것 같은 얼굴을 좀 하셔야죠.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서론에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낫게 해주시고,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럴 때 기도만 하면 한쪽 길로 이렇게 거룩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기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건할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돼요. 그때 기도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첫 번째 신비주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건 어떤 차원에서 꼭 오해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천국 가면 끝나는 걸로 자꾸 성경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오해하는 것. 그것이 아주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시중에 가서는 못 들으시는 겁니다. 참 괜찮은 겁니다. 본사에서 이번에 직접 기술 제의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신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외가 있다면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저도 몇 년 전까지 동일했습니다. 저는 먼저 책을 봤을 뿐입니다. 앞선 서구가 우리보다 기독교적인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문턱을 그들도 갖고 있었고, 그걸 넘기 위해서 그들도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것으로 볼 때에 늦게 시작한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 역사로 보자면 늦게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열등한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엽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이에요, 엽전이기 때문에. 좋지요, 엽전이 낫지요, 집회보다. 안 그래요? 확실하잖아요. 필요하면 동전 따먹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에 말씀드린 신비적인 차원에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건을 위하여 나를 동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건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속사람이 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사건들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는 사건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건보다 작고 사소하고 쉽습니다. 여기 나오셔야 사건이 크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받고 멸망받고 형벌 얻을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천국 갈 사람으로 데려다 놓은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수준적 완성을 위하여 그 완성의 첫 단계로서 더러운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작이 없이는 완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형벌받을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신분적 변화, 운명의 변화를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우리의 인생 경험상 최고의 감격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제 내 운명을 구부러 트릴 자가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시작이 있는 법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속사람의 강건은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속사람이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이 약속에 대한 확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약속의 확인, 어느 날 회개하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결단과 그 감격, 인식적 차원에서의 어떤 확고한 하나의 획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미 사실인 것을 설명한 다음 단계에야 드디어 나오는 기도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랬죠? 우리 신앙이 과거적인 것, 우리가 행해야 할 문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력해야 할 문제, 성화,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살아야 할 현재와 미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 이루어 주신 것을 보따리에 싸갖고 다니는 세일즈맨으로서의 신앙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구박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학생들은 늘 안 배웠다 그러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테이프가 있어요. 이 부분을 납득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게 누가 아니래요, 글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가 좀 더 감동스럽게 해드리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눈을 감아도 눈을 뜨면 천국에서 주님과 얼싸안고 영원한 축복과 행복 속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니래요. 그래서 누가 아니래요. 그걸 어떻게 하지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 과거를 놓고, 그 사실을 놓고 하는 기도라고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러므로 14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건 조금 건방진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서부터는 아직 나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라는 전체 수준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아직은 아무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발을 디디지 않은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듣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 확신하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한 것 같이 우리에게